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의 영혼과 몸을 친히 창조하여 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 올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에게 먼저 복음으로 손 내밀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에 믿어 영원한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게 해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진심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중 누구도 선한 자격이 있거나 그리고 또 선함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죽기까지 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살고 주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왔습니다. 듣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말씀을 마음에 심겨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0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새신자 말씀 주제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봉사가 과연 무엇이고 또 봉사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를 해야 할지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지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와 뜻이 같습니다. 집사인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많은 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배울 말씀 내용의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봉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왜 봉사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가 무엇이고 또 은사라는 게 무엇인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사와 영원한 상급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봉사가 무엇일까? 봉사라는 단어는 받들어 섬긴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serve라고 합니다. 받들어 섬긴다. 넓게 말하자면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봉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맡겨진 많은 역할과 일들을 하는 것을 봉사라고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봉사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봉사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봉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봉사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봉사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봉사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봉사하는 모든 영광은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봉사는 그리스도인이 봉사할 수 있는 그 동기와 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결국 그 모든 봉사의 영광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찾은 말씀을 여기 보시면 서로 봉사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것, 그게 명령은 아니죠.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나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에 입대하라고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일까요? 꼭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네. 입대하라는 영장이 나오면 군대에 꼭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에게 서로 봉사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왜 서로 봉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인지를 저희가 잠깐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왜 봉사해야 하는가? 먼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봉사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제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화면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함을 얻게 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보시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 그 자체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선한 이시며 선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완전한 선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한히도 많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고의 선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것도 역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죄인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영원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최고의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최고의 선한 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죄인 하나가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그게 최고의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어보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최고의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인 한 명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죄인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구원받는 과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연합되어서 하나 되는 그 가운데, 그 연합되고 하나 된 가운데 실제 많은 수고와 희생이 드려져야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희생과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열매가 맺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희생과 수고 없이 자기의 안락한 삶과 편안한 삶과 그저 가만히 있는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그곳에서는 아무도 지옥에서 건진받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겠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과 수고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서로 봉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는 봉사해야 하는가? 두 번째,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자가 혼자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가운데서 수고와 희생이 들어질 때 그때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의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교회와 연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시편 133편 마지막 3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복음으로 연합되고 동고동락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영생의 축복이다. 그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의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연합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나도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교회가 연합되는 가운데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내 사랑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아주 감탄하시면서 그 복음으로 하나 된 연합된 그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여러 봉사의 직분들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 안에.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가 든든히 서면 거기서 복음이 활발히 전해져서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를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보답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보답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들이 너무나도 크고 많아서 그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그것에 보답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밖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런 의문과 또 불편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아니, 시간이 많이 들여지고 정말 그 힘이 많이 들여지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굳이 저렇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베푸신 사람에게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이치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자원해서 즐겁게 감사함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봉사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채찍 120대를 맞으셨습니다. 온 몸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그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습니다. 결국 그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피에 빚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약 6천만 명이라는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땅끝에 있는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바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6천만 명의 순교자의 피값에 빚진 자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이 교회당에서 말씀이 전해져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내 신앙과 믿음이 성장해 갔습니다. 이 교회당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이 있었습니까?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에 빚을 지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기 제가 참 좋아했던 만화 몇 컷이 있는데요.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어린아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주님 제 마음이에요 하면서 자신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주님께 던져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겠죠?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주님 제 마음이에요. 제법 씩씩하게 야구공을 던지는 것처럼 주님께 세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그 사랑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자기 몸만한 더 큰 주님을 향한 그 커진 그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 주님께 사랑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컷이 이런 컷입니다. 탓해서 발돋움을 하고 있죠. 무슨 그림이 이어질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그림일까? 탓하고 언덕을 딛고 뛰어 올라서 자기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결국 주님 제 마음이에요. 나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전부를 바쳐 사랑하신 그 주님께 나도 이제 전부를 바치고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깨달아지면서 감사함도 더 커지고 은혜 더 커지고 보답하는 마음도 더 커지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아이가 있는데 유치원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에 부모님이 사준 그 과자에서 몇 개를 부모님께 딱 던집니다. 네, 이렇게 드립니다. 던지면 안 되죠. 부모님께 드리면서 부모님이 그것을 받아서 맛있게 잡수고 기뻐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보면서 아이는 흐뭇해하고 만족해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직장인이 됐습니다. 근데 직장인이 됐는데 부모에 대한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여전히 과자 몇 개를 드려서 부모님에게 그 사랑을 표현한다면, 감사함을 보답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다면 여러분 그 직장인이 된 아들이 마음에 만족을 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불행하겠죠. 뭔가 이제 직장인이 돼가지고 수입이 생겼기 때문에, 그 어른이 됐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을 편지로 좀 써가지고 좀 내 마음을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 한 끼를 식사를 한 끼를 대접해 드리기도 하고, 또 옷을 한 벌 사가지고 선물해 드리면, 그리고 그것을 받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면 그 모습이 마음이 만족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정말 감사해가지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려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수고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왜 봉사를 해야 되는지.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일. 가장 최고의 선한 일은 죄인 하나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처음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맨 앞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각각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안에는 어떤 나의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재능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떤 성령의 능력 나타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각에게 그 은사를 주십니다. 왜? 서로 봉사하라고. 그 받은 은사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을 받드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그 교회는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몸에는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죠. 여러 가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하나입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여러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각자 하는 일이 다 나누어져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머리 대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같죠. 또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 목적은 같습니다. 맡은 역할과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목적은 같은 겁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같죠. 7절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봉사의 역할들과 하나님의 그에 맞는 은사들을 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은사를 주시는데 다른 그 봉사 일을 맡기시고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도 보면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전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별과 모임들을 인도하고 운영하는 임원들이 세워져 있는 거고, 또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지만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교제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는 자매님들께서 열심히 또 맛있게 밥을 만들어 주시고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질서대로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차 요원의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해주시고,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을 도와주고 신앙이 성장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지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고, 또 찬양대로 봉사를 하고, 서적부에서 봉사하고, 영어 선교부, 중국 선교부, 미디어 선교부 등등등등 많은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 뜻대로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봉사의 역할과 그에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잘 보시면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와는 맞지 않는 봉사의 자리라도 혹은 내 생각과는 다른 일이라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 일을 내게 맡기신다면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봉사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그 봉사하는 마음 자세 많이 있지만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이 화면 보시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에 베드로를 따로 불러다가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왜 주님께서 3번씩이나 동일한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왜 3번씩이나 하셨을까? 그것을 알려면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내가 정말 예수님 위해서 죽겠노라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병사들이 잡으러 오니까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그의 하속들과 함께 숯불을 쬐다가 불을 쬐다가 사람들이 야, 너 예수님 제자다. 네 목소리가 증거한다. 3번이나 지목을 하자 3번 다 아니다. 나는 그가 아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다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 복음을 쭉 설명해 주셨겠죠. 그것을 듣고 베드로가 참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그 죄책감과 주님을 향한 그 죄송한 그 마음이 한 구석에서 계속해서 마음이 눌림이 됨으로써 어찌면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방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시는 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를 따로 불러 세우시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중심에 자기의 마음,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게 함으로써 베드로의 그 신앙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목숨을 버려서 그 값을 주고 산 교회,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중한 주님의 양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피로 구원하신 그 생명들, 교회, 주님의 양들을 아무에게나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양인 교회를 맡기시고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시고 봉사하는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로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연약한 베드로였지만 주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그 베드로는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전하면서 살았고 주님의 양된 그 교회를 돌보며 살았고 결국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당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베드로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능력이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도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면 물건도 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지식도 힘이 있죠. 지식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도 있죠. 그리고 어떤 힘이 있다는 것도 능력이 있죠. 그래서 힘이 있어서 무거운 그 짐들도 잘 나르고 그런 일들을 하고 능력이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왜 저희가 간혹 뉴스나 신문을 보면요, 어떤 불이 나고 재난 가운데 자기의 아이가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재난 가운데로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 사연을 우리가 접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하면서 발만 동동 걸리고 안타까워하는데 누구만 그 불길 속으로 뛰어갑니까? 그 아이의 부모만 그 불길 속으로 단번에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앞뒤 생각 안 하고. 무엇이 그 부모로 하여금 그 불 가운데로 뛰어들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아이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바로 내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 그걸 가졌기 때문에 앞뒤 안 보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주님을 섬기기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더라도 정말 가난하고 지식이 없고 내게는 형편이 어려워도 정말 주님을 섬기기 어려운 그 조건과 형편이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것이 정말 확실하면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삶이 쉬워집니다. 봉사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주님을 섬기기에 좋은 환경이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아무리 주님을 섬기기 좋은 환경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으면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짐으로 다가오고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고 기쁜 마음으로 수고가 되지가 않습니다. 봉사가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 가운데 하는 봉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는 그냥 교회를 나타내는 심볼, 표시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 하면 4대 성인 중에 한 명, 기독교의 어떤 종교 지도자 그 정도로 그렇게 치부하고 알고 있었는데 교회로 인도돼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 십자가가 다름 아닌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심판받으신 그 십자가 형틀, 나를 향해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게 십자가로 나타났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4대 성인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진정한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정말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니까 무엇인가 보답하고 싶고 무엇인가 드리고 싶고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의 심판의 그 경고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고 그 가족들을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내 마음에 들어서 내 생각에 맞는 일부만 준행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준행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행하지 않는다. 그건 불순종입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습니다. 노아는. 다 준행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뜻에 순종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저희가 봉사할 때 하나님 뜻에 다 준행하겠다라는 온전한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3절 제가 화면에 적어왔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밧베개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타실 나귀 새끼를 맞은편 마을로 가서 구하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내어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보통이라면 주가 쓰시겠다 하고 나귀 새끼를 데려가려고 하면 아니 당신이 무엇인데 내 나귀 새끼를 가져갑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고 막아설 수도 있고 또 보통이라면 주저하고 당황스러울 건데 즉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 한마디만 하면 즉시 내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맞은편 마을의 한 나귀 새끼의 주인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주님을 위해서 즉시 자기의 재산, 자기의 나귀 새끼를 내보낼 그런 마음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 한 나귀 새끼의 그 주인에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만왕의 왕께 쓰임 받는다는 것. 즉시 순종하는 마음을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그 즉시 순종하는 그 순종과 믿음을 주님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일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데 이게 제자들이 쓰려고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부른 것입니까? 아니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까? 네,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가져오게 했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나를 여러 가지 일로 또는 여러 역할로 봉사하는 일로 부르실 때는 사람이 부른 게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사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나를 이 자리, 이 역할로 나를 부르셨다. 그런 그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나의 마음이 맞지 않거나 나의 생각이 달라도 모든 일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가운데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 된 교회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 그 소명의식을 확실히 갖고 계셔야겠습니다. 봉사하면서 혹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좀 인내하고 좀 연단받은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내게 다가온다면 무엇을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셨나 보다. 그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이 환경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그래, 순종하고 나를 드리자. 이러한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다 준행하였더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즉시에 보내리라. 즉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때로는 나의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데 어찌 보면 화려한 말 갈기를 자랑하는 그 위용 있는 백마를 타고 입성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나귀의 성체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한 모습에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저희도 주님처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필요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봉사하는 것이 겸손한 모습입니다. 또한 함께 봉사하는 형제 자매님들, 다른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더 지혜롭게 여기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내가 여기는 것이, 높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종의 모습이고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이 육신의 본성, 아직 영혼은 받았지만 이 몸의 기질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남겨두셨기 때문에 이 죄된 이 육신의 본성은 자꾸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건 항상 하나님께 겸손하기를 기도하고 마음에 좀 각오를 하고 겸손해지리라. 그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연습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처음에 힘들겠지만 하다 보면 됩니다. 내가 잘한 것은 좀 감추려고 노력하고, 내가 잘한 것 다 말할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만 갚아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드러나지 않는 정말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좀 감추려고 하고,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세워드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칭찬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겸손한 그 인격, 온유한 그 인격을 배워나가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맞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고 그래서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기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 결국.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봉사 일을 열심히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았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봉사 안 했습니다. 결국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마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죠. 일을 맡겼는데 충성스럽지 않다면 그 일을 맡기지 못합니다. 여기 보시면 충성에서 충자는 마음 심자의 가운데 중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에서 성은 정성성자인데
말씀 안에 이룰 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충성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우상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충성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충성되게 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로 주를 삼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주인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는 순간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마음속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품고 이것을 이루어 가리라 그런 마음,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충성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모습이 충성된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봉사와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가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될 것에 대해서 자세하고 소상하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 58절에 결론이 뭐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도 가까웠고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수고와 희생, 봉사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상급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사람은 이 본성이 좀 고생을 많이 하고 하면 이제 좀 나는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좀 맡기고 좀 뒤로 빠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항상입니다. 항상. 과거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이제 좀 쉬어라가 아니라 과거에 열심히 했어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 맡기고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라고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누가 갚아주시냐면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사람이 갚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 각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일한 대로 영원한 상급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래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나만 열심히 일하고 저 사람 일 안 하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다 주님이 아십니다. 다 계산하고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각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되게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 갚아주실 그 상급 바라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주는 자에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내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었는지 두 그릇을 주었는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다 세고 계십니다.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면서 그 별의 이름을 다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들풀까지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냉수 한 그릇 줬는지 두 그릇 줬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리고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했던 그 작은 봉사를 나는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10년 전에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거, 5년 전에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거 나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기억하셔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에게 다 갚아주십니다.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옵니다. 이 땅에서 잘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잘하는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한 포상을 받게 되면 한 번 포상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연금 받는다고 해도 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갚으시는 상급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한 번 수고했는데, 나는 한 번 수고한 것뿐인데 그 한 번 수고한 것이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깜짝 놀랄 일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봉사가 특권이고 정말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받은 모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과,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 전하는 일, 그래서 한 죄인이 구원받게 하는 일, 그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봉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받는 것이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쪼록 정말 저희의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님의 복음이 활발히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저희들을 귀하게 쓰임받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